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 길슬과 벤여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한 땅 분배를 다룹니다. 이 지역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분배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받은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이 끝나기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등은 요단 동편의 지역을 땅으로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지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지역들은 오늘날 요르단 왕국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바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성조지 성당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기독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모자이크가 유명합니다. 이러한 지명들이 나열되는 가운데 발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민수기 23장 24장에 나오는 점술가입니다. 그는 모압과 미디안의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저주를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꾀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이스라엘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하는 것이 그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꾀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타락하고 유혹하는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가르침을 발람의 꾀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란 이름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또 여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발람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될 만큼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아마 당시에 유명한 마술사였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능력은 복채를 받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속이나 점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어떤 철학이나 도덕이 부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적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무당집에 가면서 점을 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서 구슬하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무속이나 점술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는 단호해 보여도 교인들 중에 이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당이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중에 무당이나 점수를 의지하는 게 알려져도 목사들이 가서 안수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그렇게 점술가를 의지하는 대통령에게 또 목회자들이 가서 지지를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하지만 바르게 인도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기보다는 실은 상대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람의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그 끝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필 점이 33절에 나옵니다.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입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된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원래 그들의 조상 레위는 범죄하여 흩어진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여호와께 헌신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이들은 여호와께 헌신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대단한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렇게 죽은 발람과 달리 이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제사장 지파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길은 발람의 길이 아니라 레위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발람의 꾀를 쫓는 자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 내려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또 가난한 성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